셨는데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한다.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고 회복될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시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꼭 그리스도인 된 것이 분명한데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고 힘들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더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루하게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정말 축제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문화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던 그 백성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백성을 만드실 수 있겠는, 그리고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고 받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박살이 나고 백성들이 죽고 불타고 빼앗기고 또 자기들이 포로로 여러분 끌려오고 엄청난 그런 가족과 헤어지고 아픈 상처와 그들 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든지 새 일을 하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단절해야 돼요. 이게 기억 속에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발목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어느 목사님이 30년 동안 메디컬 닥터였는데 하나님 앞 부름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성장이 안 돼. 왜 성장이 안 되냐면 나름대로 다들 상처가 있는데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누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막 그냥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체험들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하는가? 왜 성숙하지 않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때 그 상처가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에게 도대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상처가 도대체 무엇일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래서 뭐 이것이 화로도 나오고 말이죠, 이상한 우리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절단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에게 설레게 만들어요. 그죠? 새해 얼마나 설렙니까? 야, 새해를 또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이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오퍼튜니티,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새해 첫 주는 다 은혜 받아.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새 출발, 새 학기, 새 친구, 새 직장, 이 새 자가 들어가면 아무튼 다 좋은 거예요. 설레기. 하지만 무엇이든지 이렇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하려면 어떤 단절이, 과거로부터 단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쁜 습관들, 이거 어떻게든지 올해는 좀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저도 할 얘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먹는 습관 같은 거, 이게 참 가장, 저는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안 좋고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해마다 결심해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또 결심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 있잖아요. 넘치면, 뭐든지 과하면요, 예? 골프도요, 너무 과해버리면 안 좋아요. 내 몸의 건강에 유익하게 해야지. 마찬가지로 모든 것도 그래. 아무리 좋은 것도 옛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습관들 자꾸 길들이려고 애써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그 고대 사회, 여러분,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그래서 막 신이 하나가 아니야. 요즘은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회교, 유일신 사상, 유일신 종교가 대세지만 그 당시에는 다신교였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거기다 아브라함을 두고서는 생일을 시작하실 수 없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백성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해요. 네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그는 조상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인 고향 갈대아 우르와 집안 대대로 전수되어 온 가업을 버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어디로 가느냐? 몰라. 하나님이 내 삶의 대책이고 방향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냐? 900마일을 왔어요. 900마일. 이거는 목숨을 건 여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지나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냥 떠났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그런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900마일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걸었다, 순례했다. 이거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순종. 그래서 단절됐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괴롭다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 그 말도 안 되는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불평한 거 여러분 읽으셨죠? 성경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사회가 노예들에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이는 그런 인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는데, 불평하다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불평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그 일들을 상상 속에 만들어내. 그들이 왜 그랬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려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분 못 만나요. 요즘은. 근데 이민 초기에 이민교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제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참 안타깝고 불쌍했던 분들이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한국에 있었을 때는 회전의자 굴리면서, 젊은 분인데도 그래요. 하루에 한두 번 사인만 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청소한다는 거, 남의 집에서. 그럼 오지를 말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불평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럼 오지를 말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불평 안 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참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이제 믿음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내 사역지다, 선교지다, 거주와 우리의 수명과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하나 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국에는 무슨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나 하고, 앞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민생활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여기서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저 많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말이죠. 어떻게 내가 저렇게 저 자리에 오를까? 나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워보지만 매해마다 그런 것처럼 그건 공수표고 그냥 그저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too bad.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일궈 나가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버려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해요.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먹이 엄마는 그 젖먹이를 설령 버리지는 못하지만 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으키실 거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 목사가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도 못 믿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10가지의 재앙을, 그 이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이 다신들, 이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는 항상 비전 설교합니다. 교회적인 비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꿈꾸고 나가야 될 큰 비전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지만,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2016년도의 objectives, 우리가 작은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애써서 힘주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죠?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복음을 전해서 영혼구원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역사,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명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먹을 것만 또 자기의 필요만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확 배반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 당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면서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저는 올해는 이 공동체 회복이다. 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신교회는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공동체가 다 파괴됐습니다. 공동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게 10년, 20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우리들이 보낸 선교비로 정말 애써서 모슬렘 교도 하나를 잘 전도해 놨는데,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에 데려와서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없어진대. 왜 없어지느냐? 여기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힌두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이기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은혜 입고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말로는 내가 남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공동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모임에서 비판하는 이단 종파나 사입이나 이런 데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아시잖아요. 왜 못 빠져나와요? 단순히 미혹의 영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공동체가 아주 강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건 배우지 말고 그런 것은 배워야 돼요. 왜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가? 첫째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공동체가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혁명주의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공산주의 원리도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냥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이상이지. 근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잠시적으로, 언제까지 그 유지됐는지 모르지만 잠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 사모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장나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욕심도 없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더뎌. 자꾸 안 오고 힘들어. 핍박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의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는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이 기울어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 정도 일시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는 못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삶과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하나로 묶어서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번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못해도 또 할 수도 없지만
정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몇 가지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과, 우리 교회는 늘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과 여기서 하는 모습이 세상에 가서 6일 동안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교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삶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온갖 거룩한 척, 온갖 덕스러운 얘기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버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일치감을 가지고 정말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부단히 이곳에서 외치고 강조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춤추고 함께 같이 축제를 여는 이런 모든 행위를 신앙적인 이름으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우리처럼 나하고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잘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가 축복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내가 감히 내가 원하는 그 예배 공동체는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원수 갚는 거다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손으로 해서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얼굴에 숯불을 놓아둔 것처럼 해라. 후끈거리게 만들어라. 분명히 나는 악행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을 행할 때에 내 얼굴이 양심이 있다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전도가 된다 이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아기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삶은 그냥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삶이고, 우리 믿음의 삶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성전에 모여서 빵을 나누었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귀한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렇게 빵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 전통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구별시키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예수님 없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떼고 아무리 친교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없는 그런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임 속에는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제, 이런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은 도대체 어떤가? 그리고 이런 의식이죠. 이건 의식인데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삶으로 그대로 옮겨져야 돼요. 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곳에 와서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체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도전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고 내가 변화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요즘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체험이 예배 현장 속에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으로만 본다면 한국교회가 예배에 승리한, 예배의 뜨거움이나 열정은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 교회가, 요즘은 남미교회도 많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죠. 열정만 본다면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현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볼거리, 들을거리, 그들을 즐기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콘서트처럼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수석에 아주 호소하는 찬송, 세계 선교를 위한 세레모니, 대형 화면을 가득 메우는 현란한 동영상들,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예화 중심의 설교가 오늘날 예배를 다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만 가면 좀만 무슨 감동을 받을 만한 예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감정만을 자극하는 이벤트, 감정만을 자극하는 예배. 지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만 있어요. 머리는 없어요. 가슴만 있어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그러잖아요. 뭐가 와야 돼, 뭐가 가슴으로.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난 그래도 예배 지금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 무섭습니다. 그들이, 제가 주변에 캠퍼스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들어보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실컷 찬양하고 실컷 기도하고 말씀 없습니다.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 지도 받아야지, 귀찮아합니다. 우론 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타치, 이런 예배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나를 중심한 예배. 즉 예배는 사람이 받는 은혜보다는 그 은혜의 원천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틀린 말 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감정에,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서 슬픈 연속 보면은 그런 감정 다 느껴. 저도 연속 보면 얼마나 우는지 몰라, 슬프면. 은혜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다 그쪽으로 빠져 있어요. 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내 감정에 타치가 있든 없든, 내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일에 집중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 삶에게 나타났어요. 삶의 삶과 삶의 현실과 신앙의 현실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각각의 삶을 따로따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하나. 좀 줄여서 말하면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라는 말은 실제로
자주 모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말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는 말은 삶과 신앙생활과 예배가 하나였다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삶이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자기 만족에만 머물지 말고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겪은 거룩함, 하나님의 그 말씀, 도전 이런 것들을 생명의 역동성으로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같이 이런 영적 체험을 같이 수행할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기서 말하면 친교, 이게 친교라고 그러면 무슨 밥이나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헬라 말인데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사귐 이 말이에요. 사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 그분을 통해서 가지는 사귐. 이 사귐.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은 이런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개신교회, 기독교회가 공동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한솥밥에 밥을 나눠 먹는 식구로서 사귀는 사귐,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아무리 많아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자, 우리들은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혈통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서 힘을 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개인적인 자기 신앙만을 강조하고 자기 신앙, 자기 체험만을 자랑하고 이러니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입니다. 유기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그 목적이, 이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이 은사. 이 은사나 하나님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배소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자꾸 나누는 거,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말이지.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들은 멀리야.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그런, 정말 여기 오니까 나는 나그네 취급도 아니고 나는 손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처럼, 한 형제처럼 나를 품더라.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 왜 이단도 하는데 못하냐고요. 왜 힌두교, 모슬렘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개신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좀 유기적인 공동체로 회복시킬 것인가. 제도적인 거 말고 유기적인 공동체. 일단 목장에서부터 여러분들 확대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잘 되면 이것을 좀 확대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그래요? 식사 시간에 보면 딱 모이는 좌석들이 있어. 아, 좋죠.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리고 먹는 데 가서 좀 편안한 대상하고 먹어야지. 아, 이게 먹는 걸 놓고 불편한 대상 앉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외롭게 있는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좀 어색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분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힘을 모아도 복음 사역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자꾸 분열되면 힘을 다 상실해버려요. 강인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기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여러분 전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도들 만나기만 하면 다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모이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모인 교인들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